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까지 외쳐볼까요? 시작.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잠깐만 5학년이니까 12살 12년 혹 13년 가까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거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그래 몇 명 있네. 너희들에게 정말 소중한 건 뭘까? 전도사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긴 한데요. 전도사님이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잖아요. 근데 고1 때 강아지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막 강아지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진짜 우리 전도사님 집에 요크셔테리어 새끼가 너무나 예쁜 새끼가 한 마리가 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너무나 예뻐가지고 아롱이라고 짓고 잘 기르고 있는데 이 아롱이가 이제 엄마가 됐어. 새끼를 뵌 거야. 그래서 새끼를 낳는데 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2마리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바로 새끼는 이렇게 생겼어. 이름을 하나는 똘똘이, 하나는 복돌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왜 이렇게 줬냐면 하나는 진짜 똘똘하게 생겼고 하나는 약간 순박하게 생겨서 복돌이라고 줬는데 아무튼 둘 다 수컷이에요. 수컷이 뭔지 알지? 이 수컷 강아지 이제 결국 우리 집에 2마리가 나왔으니 총 몇 마리예요? 총 3마리야. 그래서 적어도 아롱이 하나 키울 때만 해도 집이 평안했거든요. 별일이 없었어. 근데 이 2마리가 태어나고 나니까 집이 난리가 아닌 거야.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요. 전사님이 고2 때 그때 처음 피아노를 샀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피아노가 진짜 많이 비쌌어. 근데 정말 그 피아노를 이제 정말 고2나 돼가지고 이제 사게 된 그 엄청난 그 피아노를 이 새끼 2마리가 이제 막 너희들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막 이 간지러가지고 이 막 한참 날 때 이 간지러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고 깨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면 이상한 건데. 아무튼 이 강아지들도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얼마나 이가 간지러웠는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피아노 그 모서리를 다 긁어먹고 있는 거야. 얘네 둘이서. 전도사님 그거 보면 막 기겁을 하는데 그것도 기겁할 노릇이지만 전도사님이 그 당시 정말 용돈 모아가지고 성경책에서 그 당시 가죽 성경을 산다는 건 정말 큰일이었는데 가죽 성경을 샀는데 그 가죽 성경 모서리를 다 긁어먹고 앉았고 또 아무튼 전도사님 책이라는 책 모서리 뭐 다 긁어먹을 수 있는 거 신발 다 긁어먹는 거야. 맨날 사고를 치는 거야. 얘네 둘이가 안 되겠다. 가죽 캐리어 열었어. 보내야겠다. 어딜? 입양 보내야겠다. 그래서 우선 똘똘이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얘는 진짜 이게 뭐랄까 강아지들도 있더라. 성격이 또 달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약속 빠르고 똘똘해서 어디 가서든 적응을 잘할 것 같아서 그래 똘똘이를 작은 집에 보내자. 보냈어요. 잘 적응을 했어 다행히. 근데 전사님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왔는데 복돌이가 없는 거야. 뭐지? 복돌이 왜 없지? 복돌이 어딨냐고 엄마한테 물었는데 복돌이 큰 집에 보냈다는 거야. 큰 집이 그 당시 전라북도였거든요. 전라북도까지 얘가 차를 타고 갔는 거지. 선생님이 사실 둘 다 이쁘긴 했지만 복돌이에 대한 애정이 좀 더 컸어요. 복돌이가 너무 순박하게 생겨가지고 불쌍한 게 보였거든. 그래서 아무튼 복돌이를 너무 좋아했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복돌이가 없는 거 보고 선생님이 복돌아 그러면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 근데 이 누나의 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복돌이가 세상에나 그 큰 집에 가가지고요. 일주일을 단식 투쟁을 했대. 일주일을 밥을 안 먹어가지고 얘가 진짜 죽는 줄 알고 다시 컴백을 했어. 어디로? 전도사님 집으로 다시 오게 됐어. 그때 이 복돌이를 다시 상봉하는 그 기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막 껴안고 뽀뽀해주고 막 맛있는 거 주고 더 애정이 커진 거지.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얘가 조금 크고 나서야 복돌이가 좀 크고 나서 어느 날 또 전사님이 이제는 이제 대학교야. 대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복돌이가 또 없는 거야. 어디 갔지? 했는데 전사님한테 언니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언니가 좀 많이 깔끔형이야. 그래서 걔를 별로 안 좋아해. 옆에 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고 빠니까 더 싫어해. 근데 웬일로 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간 거야 언니가. 근데 뭐 언니가 산책 데리고 나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언니한테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야 복돌이가 없어졌어. 뭐? 그래서 아니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강아지 왜 데리고 나가가지고 복돌이 잃어버리냐고.
전사님이요. 그러면서 이제 얼른 밖을 나갔죠. 그래서 전사 그때 아파트를 살았는데 아파트를 진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거의 1시간 가까이 복도라 복도라 그러면서 또 한밤중이었거든요. 찾으러 1시간을 다녔는데 복도리가 보이질 않는 거야. 막 경비 아저씨, 막 마을 동네 아저씨,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묻는데 모른대. 와, 그래서 혹시 길거리에 나가서 치여 죽진 않았나? 너무 불길한 막 이 막 마음에 예상이 막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울면서 이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1시간을 찾고 찾았는데 보이질 않는 거야. 와, 그래서 너무 막 마음이 막 철렁하면서 전사님이 뭐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진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사님이 혹시나 해서 전도사님 그 사는 아파트 라인 계단 있잖아요. 계단에서 복도리를 불러봤어. 복도라 불렀어. 근데 전사님 그때 몇 층에 살았냐면 23층에 살았거든. 꽤 높이 살았지. 근데 어디선가 아주 멀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전사님 이거다 하고 계단을 빡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웬일이야, 15층에 가서 얘가 있는 거야. 뭐냐면 전사님은 얘 데리고 그 계단 운동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 근데 늘상 그 라인에 전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맨날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걔가 똑똑한 거지. 약간 똑똑한 거지. 아무튼 15층에서 걔가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껴안고 물고 빨며 너무나 찾아가지고 너무나 행복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강아지를 찾을 때 그 기쁨 말로 다 표현이 안 돼. 근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정말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오늘 성경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뭐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대요? 의인 99이야 아니면 죄인 한 사람 때문이야? 그렇지, 국어를 우리가 한다면 죄인 한 사람이지, 그죠? 이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 뭔 줄 아니? 바로 이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건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그게 뭐지?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도 좀 배우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전사 따라 봅시다. 하나님 마음. 자, 한 사람을 향한다. 한 사람을 향한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을 향한다. 한 사람을 향한다.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을 향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대상이 의인이든지 아니면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예수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늘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도 있는 거죠. 전사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세리, 얘들아 세리가 뭐지? 세금 걷는 사람이죠.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국으로 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백성들의 그 세금을 쫙쫙쫙쫙 빨아당겨서 이거를 로마에 바치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윤을 자기가 가로채는, 뭐 이런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 세리들만 보면 이 매국노, 나라 팔아먹는 사람,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회적으로 세리 하면 죄인, 이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지.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버림받은 대상들이 지금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당시 죄인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는다? 그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보고 지금 옆에서 누가 쏙닥거리고 있는 거 보이죠?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대는 거야.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유대인이.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막 이러면서 수군대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다 듣고 계셨어. 예수님
귀가 약간 써무지신지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목자가 있어요. 이 목자에게는 양이 꽤 부자인 것 같아. 100마리나 있는 거야. 와. 근데 하루 종일 이 양 치느라고 너무나 지쳐 있어요. 피곤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거지. 그럼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몇 마리? 오, 수학 좀 잘하는데? 맞아, 99마리. 99마리가 남아. 99마리만 남은 거죠. 이 목자 어떻게 했을까? 저녁이 되어서 막 배도 고프고 또 하루 종일 양치느라 너무 피곤해 있어요. 에이, 뭐 그까지 한 마리. 어디 이리한테 잡혀 먹었겠지 뭐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집으로 향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게요. 당시 이 참 목자는요, 진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알고요. 심지어 이 양의 성격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양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양 아빠야, 양 아빠. 근데 이 양의 특성을 알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뭐 잠돌이, 꾀돌이, 순돌이, 뭐 먹돌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붙여주는 거지. 양 하나하나 이름을. 그래서 뿐만 아니라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아요. 그리고 따라요. 그리고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목자는 내 양을 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예요. 아무튼 그날따라 하필 이 먹돌이가 친구들은 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줄줄줄줄 따라 나섰는데 혼자 풀 뜯어 먹느라고 그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홀로 남게 돼버린 거죠. 목자는 밤이 되어서 이제 1번 순돌이, 2번 꾀돌이, 3번 잠돌이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우리 안에 안전히 들어놓습니다. 이제 99번 깜돌이 하고 이제 100번 부를 차례인데 100번 먹돌이가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잘못했나?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세기 시작해. 1번 순돌이, 2번 잠돌이 계속 또 다시 세는 거야. 근데 또 다시 세도 숫자가 안 맞아. 100번이 안 보여. 목돌이가 없어졌구나. 목자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해는 어둑어둑해졌고 이 밤에는 언제나 뭐가 등장할까요? 맹수들이 등장해서 먹잇감을 찾으러 나올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홀로 남겨져 있을 먹돌을 생각하니까 이 목자는 가슴이 덜컹하고 들고 있던 막대기를 손에 꽉 쥐고는 이 맹수의 위협도 겁내지 않고 이 먹돌이를 찾으러 갑니다. 먹돌아! 먹돌아!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에 안전하게 두고는 잃어버린 이 먹돌이를 찾을 때까지 한참을 찾아다녀요. 혹시 위험하게 절벽으로 가진 않았을까? 하며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먹돌이의 이름을 젖먹는 힘까지 큰 소리로 부르며 찾습니다. 친구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목자의 음성을 들은 이 먹돌이가 저 먼 발치에서 희미하게 울면서 응답을 합니다. 네, 나 여기 있어요. 네, 하고 부르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고 있다가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때 목자는 얼마나 기쁜지 이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는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목자를 이렇게 고생을 시킨 양인데 목줄을 잡고 이리 와! 하고 끌고 가기는커녕 또다시 잃어버릴세라 이 양을 꼼짝도 못하게 자기 어깨에 메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양을 잘 집으로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기쁨 때문에 온 동네방네 잔치까지 열었다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얘들아, 이 이야기 속에서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죄인. 그리고 우리. 자, 그럼 이 목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이야기한다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수군거리고 비난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영혼들 다 찾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여기서 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 과연 우리 친구들에게는 누구인가요? 누구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누구니? 빨리 물어봐줘. 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 친구도 이 잃은 양 한 마리일 수 있어요. 여전히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바로 우리가 이 잃은 양 한 마리인 거예요.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자. 시작.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죠. 얘들아, 지구상 80억 명 중에 약 80억 명 중에 한 사람, 나.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들의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사실은 너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 너희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야. 오늘 선거 암송을 했던 우리 강찬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고, 또 찬영이가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을 영어로 암송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스토커냐고? 맞아. 스토커보다 더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찾아내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분이야.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행복 전파 미션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의 비유를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 여자가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대요. 뭐라고? 드라크마. 드라큘라 아니고 드라크마라는 동전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의 이름인데요. 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그럼 몇 개 남았을까요? 9개. 그렇지. 아이, 똑똑해. 이 9개가 남고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 이 10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그 값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노동자가 있잖아요. 노동자가 한 사람이 10일치 일하고 받는 대가, 급여 정도를 이 10 드라크마라 해. 그러니까 하루치 정도가 한 드라크마가 되는 거지. 자, 우리나라 지금 최저 시급이 시간당 얼마인지 아는 사람? 6천 얼마? 470원? 약간 정원이가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는데 8천 얼마 했는데, 정원아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혹시 너 사장님? 자, 이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이 얼마냐면 8,720원. 뭐 그렇다는 거야. 아무튼 근데 이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치고 일주일이면 한 대략 70만 원 정도 되죠. 물론 지금 이건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이 드라크마, 이 10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평생을 저축해서 모은 아주 소중한 돈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애지중지한 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다는 거야.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전도사님의 두 번째 관점이 좀 더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거 보여요? 이게 뭐 같아요, 친구들? 목걸이 같죠? 자, 이게 몇 개의 동전으로 되어 있는지 보여요?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 10 드라크마야. 자, 이게 뭐냐면 이 당시 10개의 드라크마는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게 결혼식을 하잖아요. 약혼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결혼 혼수품이라는 걸 주게 돼 있어, 남자가. 그때 이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결혼 혼수품이야.
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이걸 목걸이, 우리 목걸이 같은데 이걸 이마에 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인데 이렇게 이게 이마에 달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 남편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 게 열 드라크마 목걸이란 말이지. 자, 근데 이 여인이 이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화들짝 놀랄 일이죠? 왜요? 선물 받아서 그런가? 왜냐면 잘 봐봐. 이게 지금 동전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개지만 사실 하나인 거야. 하나야, 하나. 이 10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게 완성품이 아닌 거지.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 이 남편에게 받은 이 선물, 이 혼수품, 이 결혼의 어떤 상징적인 이 의미, 이게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걸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 그런데요, 이 당시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집에 우리는 이렇게 창문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집에 창문도 넓게 있지도 않고 있더라도 이만하고 막 이래서 빛이 잘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여인이 뭘 들고 있어요? 등불 들고 있는 거야. 그 등불 비춰봐야 얼마나 밝겠어. 근데 아무튼 이거 들고는 막 집안 샅샅이 막 찾아다니는 거지. 등잔 밑이 어둡다가 보여 지금? 아무튼 우리 눈에 야 여기 있잖아 어디를 헤매고 그래 그렇지만 이 당시는 빛이 잘 안 들어왔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막 집안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으니까 잔치를 했겠지. 이 여인이 드디어 이 드라크마를 저기 어디 이렇게 불이 비치는데 어디서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니까 동전이 드라크마인 거지. 너무나 행복해요. 진짜 이런 걸 거야. 전사님도 지금 이 결혼 반지 끼고 있는데 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다행히 아직까지 전사님 아직까지 안 잃어버렸어. 앞으로도 잃어버리면 안 될 텐데 아무튼 이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걸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마치 남편을 다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분일 거야.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다 친구들 불러놓고 얘들아 나 이거 찾았어 빨리 와서 잔치하자 이런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튼 얘들아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오는 요 장면이나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잔치를 하는 요 여인의 상황이나 자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공통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또 좋아. 뭐가 공통점일까?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했다. 좋아. 맞아요. 둘 다 맞아.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공통점은 이 잃어버렸지만 이 잃은 것을 끝까지 찾아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만약에 잃은 목자가 이 양 안 찾아줬으면 이 양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밤에 이미 그냥 꿀꺽했겠죠. 그러면 이 동전 이 여인이 안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가치가 있었을까요? 어디 그냥 나둥그러져가지고 그냥 버려졌겠죠.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 친구가 예수님 몰라. 근데 아무도 내 친구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그 어느 날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양들이 버림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 아무튼 바로 이 잃어버린 것을 다름 아닌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내가 너를 찾아서 내가 너를 내 자녀가 되게 했고 너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알려줬지. 그지? 너 그거 알려줘야 될 사람 있잖아. 잘 옆에 이렇게 빨리 물어봐. 옆에 친구에게. 옆에 너도 있지? 빨리 물어봐. 빨리 너도 있지? 있잖아. 빨리 물어봐요. 네 주변에도 또 다른 잃은 양이 있고 또 다른 잃어버린 드라크마 있다는 건 너 기억해. 예수 오늘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해라. 뭘요? 하나님 사랑을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내 아들 완전 사랑하거든. 근데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를 찾아내서 구원할 정도로 너를 사랑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뭐가 된다고요?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근데 이 기쁨요, 나 기뻐요 이 정도가 아니야. 완전 아까 그 양 잃어버렸던 왔는데 찾았을 때 그 이렇게 양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췄던 그 목자처럼 완전히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 엄청난 기쁨을 말해요. 근데 이 기쁨이 언제 오냐?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할 때. 얘들아, 회개가 뭔지 지난주에 전사님이 얘기해줬죠? 뭐지? 아이고 예수님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끝.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했어. 고백했어. 그러면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회개라고 했지. 완전 유턴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사님, 이 마음을 우리 태신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전하길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전사님이요 진짜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저는 영화를 너무 많이 얘기하지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좋아하는 영화야.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영화인데 바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예요. 1939년에 독일에게 점령당한 그 폴란드의 한 도시 이야기인데요. 독일인의 사업가이자 또 냉정한 아주 기회주의자로 나오는 오스카 쉰들러는요, 이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이 있어요. 그릇 뭔지 알지? 그릇 공장을 인수하려고 가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그걸 차지해요. 근데 인건비 하나 안 주고 이게 노동비 하나 안 주고 이 유태인들을 고용한 이 오스카 쉰들러는요, 이 이제 공장 사장님이니까 옆에 회계사가 있을 거 아니야. 돈은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침 그 사람이 유태인이야.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해. 너희도 유태인은 굉장히 똑똑한 거 알고 있죠? 이 똑똑한 유태인이 옆에서 맨날 계산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유태인이 이 사장님한테, 신들러한테 맨날 유태인 얘기를 슬금슬금 하는 거야. 근데 이 사장님이 듣고 현실적으로 알게 된 유태인의 실상은 너무나 진짜 참혹한 고문과 참혹한 실상을 경험하고 있는 걸 이 옆에 있는 회계사 유대인을 통해서 알게 되어요. 지금 독일인으로부터 유태인들이 참혹하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지. 이걸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쉰들러라는 이 사장님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장의 모든 재산,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서라도 요 한 사람, 유태인 한 사람을 내가 살려내야지 하고 쉰들러의 리스트가 뭐야? 목록. 이름의 목록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쉰들러 리스트야. 자, 그 명장면 선생님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서 반지를 상징적으로 선물해주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회계사야. 아까 이야기했던 그 회계사.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1,100명을 살렸다.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얘들아, 너희들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당한지 알고 있죠? 1,100명을 돈 주고 샀어, 이 사장님이. 근데도 내가 왜 이거 뺐지, 금 뺐지, 이거 하나면 한 생명 살릴 수 있었는데, 저 차 팔았으면 내가 10명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사실은 되게 고마워가지고 유대인들이 힌들러한테 그 상징적인 반지를 지금 선물해주는 장면인데도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왜 못 건졌을까?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못했을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5월 한 달 행복 전파 미션 하죠. 이 행복이 뭐야 도대체?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예수님이잖아. 아멘? 우리가 이 행복, 우리도 누리지만 이거 내 태신자,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거 전파하자고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걸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지 봐요. 소년부에서 친구들에게 디폰 블로그 선물하고 또 초콜릿을 선물해서 격려하고 하나님 너 사랑하고 계셔. 물론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해주고 또 이건 뭐예요? 기론문체 집에 고스란히 그냥 먼지 쌓여 있는 친구들 회개해야 돼. 이제라도 활용해야 돼. 자, 이 기론문책으로 친구에게 복음 내 입술로 전해보고 이렇게 친구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 진짜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사님 얘기했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구 경북의 복음화율이 몇 %라고? 10%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10%가 뭐야? 지금은 그 확 줄었을 거야. 지금은 더 많이. 심지어 지금 다음 세대인 너희들, 지금 이 청소년기 너희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 얘기는 내가 앞을 봐도 태신자요, 옆을 봐도 태신자요, 뒤를 봐도 태신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왜? 하나님 나도 포기 안 해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놓으셨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진짜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잖아. 이거 또 잃어버린 그 한 양,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찾아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29일 마지막 빨강 미션이에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라 전사님 미리 오픈해 주는 거야. 자, 읽어보자. 시작. 태신자 친구에게 복음 영상 전달 후 소년부 예배 초대. 이번 주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거 작년에 그 우리 행축했을 때 보카술사 안재우 소장님이신데 이 영상이 너무 핫해가지고 한 번 더 보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또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그 유튜브 링크를 주소를 다 전해줄 거야. 그러면 그걸 그대로 친구 카톡에 보내주면 돼. 그럼 복음을 내가 전할 수도 있지만 이 안재우 소장님의 그 복음 이야기를 친구들이 듣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듣고 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초청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올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진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한 잃은 양이었음을 기억하고 또 다른 이런 양을 또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내기를 소망한 친구들,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